유다인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럴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결연한 의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에 의해 죽임을 당할 날이 오히려 자신들 그리고 또 다른 유다인들을 살리는 생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로 삼았죠.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한 것.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유다인들이 보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19절, 22절. 당연히 절기를 지키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죽임을 당할 때에 살림을 받았으니까.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서 좋은 날이 되었으니까 잔치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만의 잔치가 아닌 거죠.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특별히 22절에 보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그런 날로 삼게 한 거예요. 은혜는 내 안에만 있으면 그렇게 크게 힘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소위 크게 표현은 간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간증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만 간증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잖아요. 우리가 나비 효과 알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작은 날개짓 하나가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큰 태풍이 될 수도 있어요. 내게는 정말 어쩌면 소소한 은혜인 것 같지만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즐거움을 함께 하려 할 때에 다른 누군가는 나의 그 작은 은혜의 표현으로 죽으려 했던 것에서 살림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가도 어때요?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열매들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날에 대한 감사, 즐거움, 잔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될 절기, 기념해야 될 날로 주어지게 된 거죠. 제비 뽑힌 날, 아달월 곧 12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멸망의 날 아니었습니까? 부르, 제비 뽑아서 얻게 된 날이에요. 9장 24절에 보면 아갓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했던 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해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9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한 날을 기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월, 즉 12째 달 13일 그리고 14일, 그러니까 13일은 어때요? 동시에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어쩌면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날이라는, 자신들이 진멸당할 수 있었던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하나의 사건은 반드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지금 처한 그 어떤 문제,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선한 그 계획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기회로 두신 거예요. 그러한 의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기대한 거죠. 그래서 그 날을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나눠라 라고 한 거죠. 그 날이 바로 부림일입니다. 부림일. 9장 26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제비 뽑힌 날이죠.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그러니까 부림은 부르의 복수형이에요. 제비 뽑다가 부르잖아요. 이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입니다. 처음에 부르로 뽑힌 그 날은 12월 13일이잖아요. 그런데 14일 이튿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날을 기념하게 한 거예요. 9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9장 1절에 아달월 13일에 이제 유다인의 대적들이 이제 유다인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 바로 13일이고, 이튿날 14일 9장 13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14일에도 여전히 유다인을 죽이려 한 대적자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라고 9장 18절에 이야기해요. 9장 1절, 그리고 9장 13절, 그리고 9장 18절, 13일, 14일, 15일, 그 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13일과 14일을 기념하는 부림일을 지키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부림이라고 이렇게 하고 모르드게가 부림절을 제정한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뜻을 정하고 9장 26절, 27절에 보면 유다인이 어때요? 그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멸망당할 수 있었던 그 날을 구원의 날로 바꿔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념, 감사라는 거죠.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부림일을 기념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28절. 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둘째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부리미를 지키게 한 거예요. 수산에 머무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그 부리미를 지키도록,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계층이나 계급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27절에 보면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여기서 화합한 자들은 유다인이 아니어도 돼요. 혈통적으로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도 유다인과 하나가 된, 한마음이 된, 소위 지금 표현을 하면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마다 그 날을 지키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써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방법과 또 날짜, 그것뿐만 아니라 불임이 왜 시작됐는지 또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편지를 써서 이것을 가르쳐줘요. 글로 남겨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요즘에 더 특별히 강조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글로 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 상황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지켜야 되고, 왜 지켜야 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편지로 써서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왜?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믿는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믿는다고 하고 다 기도한다고 해요. 특별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요. 진짜 절 많이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런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도 도량이던가 절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강조해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몸을 갖다 놓으면서 하는 그러한 행태들. 왜 편지를 써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셔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켜야 될 기간이나 또 방식이나 또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지에 정해 놓은 대로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을 날이었잖아요, 그때가. 그런데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불임이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에스더나 모르드게, 또 어쩌면 유다인들의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 날을 이렇게 기념해서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 그렇게 조소까지 내려져 있고 그냥 죽임 당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 극적인 반전이잖아요. 그 날을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날로 허락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새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어느 누가 내일이라는 시간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려준 나를 그래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너 혼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날을 나누라. 그래서 부리미를 기억하는 것은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값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바꿔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의식, 인식 속에 들어져 있는 그 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주님을 만났던 그 날,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리밀은 어쩌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또 그 자녀들이 평생 잊지 않아야 될 날이에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잊어버리고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어리석은 행태들을 보였잖아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 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날을 오늘 에스더 모르드게는 그날 구원받은 날을 잊지 않도록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 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시고 계심에 대한 고백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특정한 날,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해서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날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일 한 날 말은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함을 바르게 해야죠. 두 번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 고백되도록 하자. 한두 번 감사하면 되지. 우리 흔히 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때나 감사할 날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정말 중요한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진짜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세 번째, 이 날을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 내가 얼마나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늘 염려, 근심, 걱정, 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입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 한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